전심전력하여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일꾼 세웠습니다.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이제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 5절까지, 두 번째는 10절까지 경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뭐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는 받는 것이란 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받는 것.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관계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우리 인간적인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중하게 주고받고 할 때와 뭐 이렇게 집어 던질 때하고 다르죠. 야, 얘 딸 가져라. 그러면 그거 뭐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태도는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게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 동의어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영접하는 자라. 자녀분 믿는 자다. 이게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영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거. 수용성. 그래서 우리 성경만의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권이나 기독교 문화권에는 다 수동태가 발전돼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받는 거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But Christ.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죄악 같은 건 다 비우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비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비우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긍휼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받아야죠. 용서 받는다 그러죠. 용서 받는다. 또 은혜 받는다. 이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속성이 나오잖아요. 4절 앞부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 창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를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 자주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내 앞에 모든 선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광과 동의어가 선함. 선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영광이고 영광이 선함이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교우적으로 사용하면은 우리 이해하는데 깊이가 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하시다. 예,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창조의 능력, 선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거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받는 거 내 이해하고 관계가 있나요? 뭐 받을 때 이해하고 받나요? 이해하고 받을 때도 있죠. 이해 못하고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건 모든 것이 다 좋다. 끝이 좋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합력하여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수네르게오. 그죠? 이게 받아들인다. 거기서 시너지가 나온다니까. 시너지. 수네르게오에서 합력하여 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온다.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받아들여요. 그럼 뭐죠? 그래도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래도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해됨. 이해 안 되는 건 그래도 예수. 이게 우리 성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무조건 예수가 되죠.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 좋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참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 있죠, 분명히. 그래서 예수고. 이해 안 되죠? 그래도 예수. 나중에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인데 말씀과 기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걸 뭐라 그래? 아멘 신앙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는 그래서 예수. 이해 안 되는 건 그래도 예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옳은 거죠. 그죠? 무조건 말씀. 무조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뜻으로 구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말씀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받아들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거는 신뢰고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라고. 기도는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거룩해지겠죠. 그 핵심이 뭐예요? 감사는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 반대로 마귀적인 것의 특징이 뭐예요? 1절 보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고 또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는데 마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걸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꾸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영접의 영이 있고요. 귀신의 영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뭘 만들어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외식. 이게 외식이라는 뜻이 가면 쓰다, 연기하다 그러죠. 그래서 연기하는 신앙. 그냥 거룩한 척, 뭐 있는 척, 믿는 척. 이게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외식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왜요? 뭐 죄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가면서 연기하는 신앙이잖아. 오히려 세리아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하니까 치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연기하는 신앙.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스스로 연기한다. 그리고 남들의 눈만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쇼만 해. 사울왕이 그랬죠. 쇼만 하고 다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보여주기식.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그 내용입니다.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연기하게 돼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자꾸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무조건 예수가 아니에요. 덧붙이길 원해요. 뭐 자꾸 덧붙여. 덧붙이는 거 이유가 뭐죠? 자랑하려고.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 들어봤죠. 뭐 주님 명령하지도 않아도 자꾸 덧붙여. 그래서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조미료까지도 뭐 11조 내고 또 언제 조미료 11조 내라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좀 있어 보이려고. 혼인도 안 해. 혼인도 금하고. 여러분 스님이나 신부님들 혼인 안 하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귀신의 가르침이야 그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음식. 난 안 먹어 뭐 나는 그런 거 안 먹으니까 거룩해 보여. 그러니까 덧붙이는 거죠. 율법주의의 특징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꾸만 이런다고요. 덧붙이는 거.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특징을 알겠죠.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중요한 게 감사를 배워야 되는 감사는 받는 거예요. 그죠? 감사로 받는 법을 배워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받아야 된다.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거 주시는 분이 이거 예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께 잠깐 받아야 된다고. 근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받긴 뭘 받냐? 네 안에서 나오는 거야. 득도하는 거야. 깨우침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잠깐 뭐 나온다 그러니까 잠깐 덧붙이죠. 예수 갖고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nothing입니다.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전부 다이십니다. 예수님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경건이죠. 경건은 영어로 하면 godliness 이런 건데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헬라어 뭐 자꾸만 하는데 헬라어 뭐 좋아도 안 하지만 복음이란 거 할 때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유 앙겔리온 그러면 좋다. 유는 좋다는 거예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유 그러면 좋다. 유앙겔리온 그러면
엔겔리온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나눠 가지고 가면 마찬가지로 경건이 뭐냐? 경건에도 유자가 들어가요. 유 좋다죠. 세베이아 유세베이아가 경건이거든요. 좋다. 좋아서 그 다음에 공경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베이아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주님을 공경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좋으면 뭐해요? 가까이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 가까이 가는 거. 뭐 주일 성수, 예배, 기도, 뭐 가정 예배 이런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그걸 경건이라 그래. 경건. 경건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ungodly. 그렇죠. 하나님 세속적이라고 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경건의 반면이 세속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 하나님 없는 거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럼 이해가 되시죠? 경건. 그래서 경건은 영어로 들으면 제일 이해가 잘 같아요. godliness. 그죠?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경건에 가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습하라. 또 하나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따라가고 이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훈련돼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익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옛날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죠. 경건을 연습하라. 이게 원래 이 단어가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체육관에서 나온 유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연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연단이라고 그러지? 물론 연습에서 이렇게 알통 나오고 하면 연단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인내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연단, 그 연단이 아니고 막 운동해서 이렇게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서 막 운동해가지고 생기는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연습의 연습, 근육, 뭐 이런 연습. 그러니까 연습이란 말이 맞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뭐 총리까지 했던 분이 있거든.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면 뭐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가 경건의 연습이에요. The Practice of Godliness라는 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100년도 더 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그냥 경건의 연습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움을 이렇게 연습하라, 훈련하라. 근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화, 뭐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는데 이게 뭐죠? 이게 자기 생각하고는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허탄한 신화 중에 하나가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 막 연예인 뭐 누구 좋다 하고 싸우는 거,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이게 뭐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침묵하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툰다고 뭐 사람 마음이 변하나? 그러지도 않은 건데. 누구 연예인 누구 좋다 그런다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좋아지는 게 바뀌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이런 게 허탄해지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건을 연습하래요. 경건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우리 NLT 주로 많이 보잖아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Train 우리 자신을 연습해서 트레인하라고요. 훈련하라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잠깐만 연습해라.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성교하잖아요. 예배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것도 굳이 말한다 그러면 트레인하는 거죠. 새벽에 사람이 되도록 트레인하는 거. Train yourself. 그다음에 성교도 잠깐만 가다 보면 더 잘하게 되겠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답니다. 유익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인데 이게 양으로서의 약간도 있지만 한시적이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한시적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육체 잘 가꾸는 남자들 뭐 알통 좋고 하는 제가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또 수렴하더라고. 젊었을 때 등치 좋던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뭐 저하고 비슷비슷해. 수렴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줌마 수렴의 법칙 아시죠? 예쁜 아줌마 그런 거 없잖아요. 더 예쁜 할머니 없잖아요. 그죠? 한 50 넘어서면은 파마하면 다 똑같아요. 구분을 못하겠어 누구 누군지. 그죠?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봐야 그죠? 오래 못 간다 그런 거죠.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요. 이생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이생까지도 그죠?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약속이 있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한다면 성장 가능성이죠. 성장해가지고 그 영적 전문가 되라. 뭐 그렇듯이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잖아요. 받는 훈련. 받는 것 중에 성령 받아야겠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이게 제자 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가 없다 그러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있고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은 특징이 뭐죠? DNA가 같죠. DNA가 비슷하잖아요. 닮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진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녔거든. 최진실 딸 19살이라 그러는데 정말 옛날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있더라고. 엄마 얼굴 있더라고. 그게 왜 그래? DNA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키우면 DNA가 같으니까 신앙의 DNA가 참 비슷하겠죠. 그런 사람 잠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디모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도 아들을, 딸을 낳아야 돼요.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가정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 아들이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 엄청 낳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로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 경건, 또 하나는 믿음의 아들, 딸. 그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성장 가능성이죠. 제자들을 성장 가능성 있게 만들라.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62세쯤 순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 디모데는 추정컨대 보면은 다른 기록들 보면 3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진짜 아들 나이죠. 아들보다 더 하나? 30대. 아들쯤 되겠네. 60대, 30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두고 가는 건데 바울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연소해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것이 약점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힘쓰라. 여러분 어떤 거나 좋고 나쁜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면 좋을 수 있죠. 자꾸 배울 수 있고. 그죠? 나이 많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죠. 연륜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 많다 그러면은 배척당하고 뭐 나이 든 사람 어디 들어도 못 오게 한다며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대. 예. 뭐 이렇게 노인존이래. 노노인존. 그러니까 노인들 들어가지 말라고. 저도 못 들어간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젊다 할지라도 그걸 약점으로 작동되지 않고 젊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해서 본이 되도록 약점이 약점으로 작동되지 않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좋은 것과 나쁜 거 다 있어요. 외모도 보세요. 외모도 모자른 것도 문제지만 넘쳐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뭐 미국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자리에 장동건이 탔어요. 그 맨날 잠만 자던 여자가 잠도 안 자고 계속 깨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들었던 얘기가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동건 얼굴에서 빛이 난대. 그 저는 뭐예요? 뭐 하여튼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기분 되게 상해가지고 내가 그때 여행 갔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잘생겼더라고. 진짜 가까이 보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광고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대요. 왜요? 광고하는 물품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복음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눈 감고 들으면 되잖아. 여러분 같이. 그죠? 이렇게. 그렇지만 또 하나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주목한다 그러면 주님이 또 그런 사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드러나야죠. 복음이. 그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젊고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대충 알지 않아. 내가 너무 이렇게 탁월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가려야 돼요. 가려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너무 꼬질꼬질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아유 저런 게 무슨 복음을 전가해. 그럴 때 좀 꾸미라고요. 꾸며가지고 그런 사람 꾸며봤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일 정도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서 뭐 이러는 거.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항상 뭐 양복 입고 다녀요. 그죠? 체육대도 양복 입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도 안 하면요 전혀 이렇게 경건의 티도 안 나고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꼈는데 나는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죠? 내가 복음 증가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모자란 건 채우고 넘쳐나는 건 가릴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취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게 하라. 계속 성장하라.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이거 여러분들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진짜 성장하기를 원해요. 잠깐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설교했던 소리 또 하고 왜 이렇게 설교가 힘이 없어지나. 이거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죠? 뭐 젊었을 때 없었던 새로운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증거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장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닮아가는, 그죠? 경건함이 있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계속해야 된다. 이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세 가지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기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읽는 것, 이게 다독여야죠.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게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게 차 우러나오듯이. 삶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러나오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정확히 말하는 거. 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는데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삶으로는 그냥 이게 권하는 거 정도죠.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 참 인격이 좋네.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믿음직할 것 같네.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무슨 전도가 되냐고. 가르치는 거. 정확히 죄죽 40령, 오영리 이런 거 가르쳐야죠. 그죠? 사형리 이런 거 증거해야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서 기본기. 이거 기본기거든요. 기본을 탄탄하게 하라.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항상 축구선수도 보니까 손흥민조차도 슈팅 연습하더라고. 맨날 그 기초적인 거 구보하면서. 그죠? 야구선수 맨날 그 티배팅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건데 기본에 강해야 되잖아요. 기본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운동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르지만 그 처음에 하는 것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 기본부터 한다며.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전심전력하라. 여기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이게 원래 뜻은 영혼이 깃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뭐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행동. 대충 한다 그런 뜻이죠. 영혼이 깃들었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최선. 이 원래 원문을 보니까 고통 플러스 몰입이더라고. 전심전력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고통을 뛰어넘어가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때에 전진이 있다는 거예요. 전진. 이 프로그레스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아까 연습도 연단으로 번역한 게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경건을 연습하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경건을 연단하라. 그 뜻 아닌데 체육관에 사니까 연습이 맞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전진한다는 거예요. 전진. 그래서 옛날 단어 여기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진보라고 보셨어요. 옛날 성경. 그죠? 개역 한글판에는 진보. 그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 그랬더니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은 주로 그 보수주의자들이 많잖아. 그랬더니 진보란 말이 싫어가지고 성숙이라고 번역했어요. 프로그레스, 진보가 더 맞는 것 같아.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걸 진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면 내 한계를 깨버려요. 최선을 다해 진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것 같다가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하여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컸나? 그리고 껍데기를 깨버리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 전심전력하라. 세 번째 계속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거는 은사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은사도 있고 그런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 따라 일하는 거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일하는 거. 고3. 고3이니까 공부 안 하는 애도 공부하잖아. 고3이니까. 고3이라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병 걸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상황 따라 하는 사람들은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죠. 상황 따라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거 원함.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만 해. 지 좋아서. 이런 거는 사실 방향이 틀릴 수 있죠. 지가 좋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뭐예요? 은사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은사 따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거죠. 은사는 뭡니까? 제가 항상 세 가지 얘기하는데 잘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잘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옳아야 돼요. 뭐 예를 하나만 든다 그러면 저는 되게 수학 같은 거 이렇게 회계학 이런 거 잘했어요. 근데 저는 회계사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싫었어. 난 숫자 갖고 하는 게 싫어요. 근데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갔잖아요. 그죠? 또 반대의 예도 있죠. 뭐 제가 맨날 듣는 얘기 그냥 옛날 듣는 게 할게요. 너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노래 되게 못해. 그럼 교인이 괴롭죠. 예, 그거 은사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거 잘하고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도박 이런 거. 도박 고스톱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잘해. 타짜야. 다 밑장 빼기 막 하고 한 손으로 막 탁 해가지고 달리고 너무 좋아해. 밤새고 해도 뭐 지루하잖아. 잘하고 좋아해. 근데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죠? 잘하느냐, 좋아하느냐, 옳으냐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체크하면서 은사대로 하면 계속 하는 게 어렵지 않다. 뭐 그런 개념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대부분 보면요,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반하면서 하는 일들은 오래 못 가요. 나는 좋아하고 재밌는데요. 근데 구속돼요. 예.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대로 해야지 옳은 일이니까 점점 제자도 생기고 확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 오늘 사람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감사 가르쳐야 되고 경건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심전력하여 전진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꼭 붙들고 여러분도 성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받는 법 잘 받고 하나님 가까이 갈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